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16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51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오래 참고 기다리네. 위대하신 우리 주는 의반하시는 나 곧 가까이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신약성서 206면 11장 1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을 계수할 때 통상적으로
남자의 숫자만 셌던 문화를 깨트리고 남자, 여자, 성인, 어린아이 이 차별의 장벽을 깨트렸을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 작은 차이가 성령의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그 사고에 갇혀 있어서 하나만 알고 있는 지독한 편견 속에 있는 것은 슬픈 이 현실이지요. 베드로가 이방인이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은 당시 초대교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이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높은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 베드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 심령에 회심이 나타났고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졌다는 것. 베드로도 충격적이었지만 초대교회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사마리아는 물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이 복음이 확장해져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었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사자인 베드로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었던 사람들, 스스로 높은 장벽을 쌓았던 아주 보수적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극단주의자들이었고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닌 편견을 사용해서 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베드로의 설명으로 인간의 생각과 편견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지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의 성령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누구든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차별하고 구별해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들이 차별하고 구별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에게 성령이 임하듯 이방 사람에게도 동일한 방식과 절차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무할라이자의 집에 가서 먹었느냐? 조용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난은 멈추고 잠잠하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도 박해로 말미암아 도망친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 흩어져서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0km 좀 안 되는 거기에 안디옥이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이면서 인구 50만 명이 살고 있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도시라고 할 만큼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이면서 타락한 도시였고 이교적 제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복음이 들려지면서 안디옥이 복음의 중심지로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브로는 안디옥에 떨어진 지중해 섬인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요. 바로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복음의 역사가 환난으로 인해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널리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반전이지요. 환난으로 인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방인 전도에 대한 새로운 열정 때문이기도 한 거지요.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이 새로운 선교의 중심지, 누구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 헬라인에게도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네. 복음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짐을 봅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의 부흥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어지지요. 바나바, 성경은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구브로 출신이던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전도자들과 자연스럽게 민족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처럼 바나바는 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했을 때에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이지요. 바나바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해심 직후에 있던 사울을 두려워했을 때 사울의 해심을 의심할 때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았습니다. 기뻐하며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믿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것을 바나바가 권면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안디옥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으로 파송한 뒤 안디옥에 머물렀던 거지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교회 사역이 증가하면서 바나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하나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더욱 부흥시켰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까지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저기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 저기는 구별된 사람, 저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이름이 주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 유대교와 구별이 되는 그룹으로 처음 인정받기 시작했던 거지요. 27절로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유대교회를 함께 돕는 안디옥 교회. 아가보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가보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되었을 때 큰 흉년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기도 했던 인물이지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은 유대에 있는 교회를 형제로 여기면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것 그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는 거지요.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면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도왔습니다.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지요. 이런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제 안디옥 지교회, 예루살렘 모교회, 이 지교회가 모교회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은 평소 유대인들과 원수처럼 지내던 사이인데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돕고자 힘쓸 수 있었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합평케 하신 예수님의 역사인 거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11장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려고 할 때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하나 설명할 때 비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잠잠했고 유대인들에게도 주어졌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해결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진, 여전히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갇혀있는 생각, 편견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지요. 이 편견, 고집,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중심지였다가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역사가 진행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시선,
땅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산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교회처럼 이 지역의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이 지역의 복음이 되어지는, 이 지역의 지산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구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허상이 무섭게 자라가지 아니하도록, 어설픈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왜 저런 사람을 허용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은 모든 죄인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인이 제사함받고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다시 기억하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뿔뿔이 흩어졌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주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지역에서 살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박해로 인해서 도망가고 다 숨은 줄 알았더니 도망친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편견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용기 있게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목격하게 되어졌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 우리의 편견, 고집 때문에 지상 명령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벽들을 뛰어넘게 하는, 차별이 없는 그곳에 진정 성령님이 임하셨고 역사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땅 끝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얼굴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고 이고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해서 복음 증거될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20일째 되어집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살으셨던 주님, 십자가로 달려가셨던 주님, 그 고난의 이유, 죽음의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찾는데 계속 찾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이제 찾은 사람 이름 기억하면서 기도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요일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소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자녀들 둔 부모님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들에게 복음이,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구원 얻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